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24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목표와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영적 성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영적 성장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어저께도 보았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는 말 썼습니다.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구원의 모든 최고의 경험을 해라. Full experience of salvation 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할 때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의 가장 구원에 대한 최고의 아주 전반적인 한 번도 빠진 것이 없는 full experience 최고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최고의 체험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도록 grow up in your salvation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간다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최고의 그 경험을 한다는 것과 구원에 이르기도록 성장한다라는 것이 같은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흔히 그때 말했던 장차 망할성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한국 시온성을 바로 시온성을 향해 나가는 얘기가 쓰여져 있죠. 근데 시온성을 향해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짐이 다 벗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앞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나와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철로 역정을 생각하면은 나중에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딛고 난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갔다 해서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한 4분의 1쯤 되는 지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 구원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full experience, 구원에 대한 최고의 경험들을 다 해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것을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쭉쭉쭉 자란다. 무슨 뭐 대나무 자라듯이 쭉쭉쭉 자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애들이 자랄 때 그냥 쑥쑥쑥 잘 자라던가요? 아프기도 하죠. 병도 들죠. 또 조금 지나면 사고도 치기도 합니다. 부모 속도 세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죠? 성장해가는 과정이죠. 그런 것 없이 전혀 아프지도 않고 전혀 부모 속썩이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쑥쑥쑥 잘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경험, 구원에 이르는 성장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계속 성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죄도 짓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체험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과정에 영양분이 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의 중요한 모델이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라. 이렇게 영적 성장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는 나에게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들을 갖다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잘 알아야 되겠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수를 더욱더 잘 알아야 내 인생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그 성품과 인격과 새로운 습관과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정리하고 갖다 버리다가 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영적 성장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목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인데 외적인 열매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외적인 열매라면 내적인 열매는 내 성품의 변화죠. 내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아주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참 전도하는 것보다도 성품을 변하는 게 더 어려워요. 바로 내 삶의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갖다 버리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결과는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더 나아진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열매가 맺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결과이죠. 그리고 또한 영적 성장이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영적 성장의 결과는 더욱더 기도 응답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바로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의 목표와 결과 그리고 또한 유익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귀한 미랄 성도님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귀한 하루를 보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